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80조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5일자 본문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 자손 중 나변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꿈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보니까 성물, 거룩한 물건, 한자로 치면은 주로 가축의 고기가 되겠지만 이것을 성물이라 부르면서 함부로 먹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먹는 건 아니고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순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성물, 곧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함부로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제사장과 가족이 아닌 자가 실수로 먹는다고 해도 형벌을 받고 배상해야 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먹는 것, 이 성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당연히 그래서 성물 규례, 성물에 관한 규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성물에 관한 규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물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고 사는 생계를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의 제물의 일부로 규정하셨어요. 다 태워드린다고 하는 이 번제도 그 동물의 가축의 가죽만큼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줘야 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뭐예요? 아니 그거 갖고 용도가 많죠. 가죽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쓸 수 있는 거고, 양피지로 쓸 수 있는 거고.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보세요. 어느 하나 그 제사에서 제사장 몫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걸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제물의 일부가 거제, 들어 올린다, 요제, 흔든다. 이거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형태가 그래요. 그거를 행위를 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예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 그러니까 그렇지. 제사에 무슨 제물을 드리냐의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형식을 표현할 때 하는 거예요. 화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제, 붓는 거예요. 붓는 거.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제, 거제 이렇게 드릴 거 이렇게 할 때 흔드는 거, 요제, 요 방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받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느낌인지 아시죠? 상하, 이렇게 앞뒤 이거를 통해서 그걸 뭘 말냐?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알았어, 오케이, 일단 내가 받았어 하고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예요. 느낌 이해되시죠? 그럼 뭐하러 해? 그냥 바로 먹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어른한테 드릴 때 뭐합니까? 먼저 드려. 그럼 그거는 또 우리 자식한테 줘. 그럼 자식한테 바로 주면 되지. 그건 또 아니죠. 그 느낌 아시겠어요? 먼저 드리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어, 내가 잘 받았다. 내 거지. 내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 먹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물 또는 헌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에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은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거룩하다는 뜻,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헌물, 제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룩한 제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표면적으로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제사장이 가지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보면, 일반 백성들이 보면 에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나는 거라고.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제사장 너네 잘 봐라. 우리가 안 드리면 니네 굶어 죽어. 뭐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 하나밖에 없어요. 화목제만 자원하는 거고 나머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뭡니까? 속건제, 속제제. 이거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화목제만 상황이 잘 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사장을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받은 제사장 역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네, 내 거네, 내 맘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과 접촉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뭘 설명했습니까? 주일날 집사람이 가끔 칭찬을 하거든요. 새로운 걸 알았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정결하다고 생각한 것을, 부정한 것을 털어내는 것을 자꾸 우리는 뭘 이렇게 정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극히 거룩한 분이 나에게 닿을 때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제가 우리 예슬이하고 예은이 할 때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뭐가 오물이 병에 들어있으면, 컵에 들어있으면 그걸 막 이게 제거하고 걷어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깨끗한 물을 그 거기다 부어버려요. 그래서 흘러넘쳐서 더러운 것이 다 나가고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한 물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적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을 때 우리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신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 순간부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이 드린 제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물을 갖다가 제사장이 주라고 하나님이 주긴 줬지만 내 거네,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합당하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재물과 자신을 어떻게 보면 동일시한다고 해요. 동일시.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 얘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뭐하라? 함부로 쓰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용해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는 뭐 성물을 언제 드려요? 우리는 재물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냥 얘기를 하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걸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고 교회에 유익이 있고, 그렇죠? 교회가 유지 관리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회자의 사례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아이가 굉장히 목회자 자녀인데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했다고.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라니까. 그 같이 이제 또래고 친구니까 이 옷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산 거라고. 목회자 자녀 보고 걔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짠해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고 우리도 자녀를 키우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목회자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한 압박감을 주지 않아요. 막 뭘 해야 된다, 막 아빠 얼굴 봐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말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걔는 아빠 엄마가 목회자일 뿐이에요. 그의 신앙도 그의 신앙 해야지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되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써야 돼요. 그게 이 원리를 우리에게 굳이 적용하자면 이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성물에 관한 건데, 성물을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을 아무나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항상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성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 아예 먹을 대상도 안 되고, 제사장이 하더라도 그냥 먹어서는 안 돼.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야 돼요. 여러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요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레위기에서.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부정해지면은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해지는 거.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저녁까지 굶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어야 돼. 몸을 이렇게 샤워하듯이 깨끗이 씻고 나서 해가 져야, 저녁이 되어야, 여기 이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것을 저녁이라고 봤어요. 저녁이 되고 몸을 씻어야 뭐 하는 거예요? 예,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꼭 무슨 이슬람 라마단처럼 해 뜰 때 못 먹어요. 부정해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어.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병, 유출병 증상이 있으면 이건 부정하다고 봤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럼? 그리고 시체가 닿은 사람도 마찬가지, 부정해졌어요. 심지어 땅에 기는, 땅과 접촉된 것은 부정한 벌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메뚜기처럼 뛰는 건 괜찮은데 배를 깔고 땅에 기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벌레가 대부분 그렇지 뭐. 메뚜기 종류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 땅에 기는 벌레와 접촉해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벌레를 접촉했는데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럽긴 해. 벌레가 뭘 만지고 싶겠어요.
그냥 바퀴벌레 죽어가지고 이러고 배둥배둥 그러고 있으면은 곳곳에 있는 약을 쳐놨거든요. 이것도 벗고 나자빠졌고 죽어. 크기도 엄청 커. 그거 만지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지를 한 2개를 빼.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덮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것도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터트려서 죽어야지. 그거 만약에 그거 살아서 움직이면 또 그 안에서 또 알까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꾹 눌러서 죽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손에 안 그리고 손을 씻어. 제가 하는 건 일이라고 여러분 시키지 않을 테니까 너무 뭐 그렇게 하지 마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저도 너무 싫어하지만 손에는 안 달라고. 이 정도로 내가 손에 닿기 싫은 거예요. 다음은 빨리 손 씻고 말지. 그러면 이 사람들 느낌은 어떻게 해요? 벌레도 닦는 게 싫어. 왜냐면 내가 지장을 받으니까. 이거 먹는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도 이것도 부정이죠. 하여튼 부정한 요소는 엄청 많아. 이런 규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9절 보세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기고 성물을 함부로 먹을 경우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가운데 뭐 할까? 죽을까 하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제사장 왜 이렇게 엄격하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특권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살면서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부정한 것에서 닿지 않으려고 무척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것이 이런 어떤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시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린 다 죽은 거 먹는 거지. 레위기로 따지면 우린 조개도 못 먹어요. 맛있는 조개. 그죠?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잖아요. 어패류 같은 거 못 먹, 폐류 같은 거 못 먹어요. 조개류는. 그쵸?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이것을 부정한 것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은 죄라고 바꾸면 돼요. 죄라고. 우리가 죄악된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극도로 조심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 우리는 만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유혹하는 소리들 수없이 들어요. 보는 건 얼마나 많이 죄악된 것으로 담아내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보고 듣고 만지고 행하고 가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접촉이 돼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 레위기처럼 이렇게 만지고 뭘 해서 그런 개념이 그렇게 터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수없이 침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극도로 레위기의 제사장들처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그릇에다가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고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삼가 부정하게 되도록 죄악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10절에 16절 성물을 아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물을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하셨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오늘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일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일반인 13절 같은 데 보면 일반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런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일반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제사장하고 관련된 자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일단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뭐죠? 손님. 제사장 집에 손님. 제사장 집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옛날에 여관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 머무는 거예요. 품꾼은 뭡니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고용인이에요. 품꾼은 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장에게 딸린 종들은 뭡니까? 산 사람들, 그 몸으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종이에요. 종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속한 뭐라고 봅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 가축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종으로 사람 그때는 취급 안 했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종이 먹을 수 있는 건 넌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을 수 없어.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딸도 정말 이 출가배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출가했으면 다른 데 시집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못 먹어. 너희 집 가서 먹어야 돼. 그런데 또 이것도 안타까워. 이런 사례까지 하나님 디테일하게 얘기해. 과부가 됐어. 또 이혼당했어. 자식 못 낳는다고 쫓겨왔어. 소방 맞아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다시 옛날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때는 먹을 수 있어. 참,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놓는지 참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참. 또 하나, 만일 이번에 이제 거꾸로예요. 만일 성물인 줄 모르고 먹었어.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내 생각할 때는 고의적으로 먹은 것 같지만 뭐 있으니까 배고파서 먹었나 보지. 그래서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한 걸로 규정해요. 도둑질한 걸로 규정해서 성물의 값의 5분의 1, 20%를 이거 도둑질할 때 한 거거든요. 배상하는 거거든요. 5분의 1을 더해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음식값 줘야 돼요. 음식. 일종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처럼 아무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그에게 드린 제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아무나 먹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찬에서 개방을 해버리면은 성찬의 귀함을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고백하며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과정도 없고 검증도 없이 아무나 함부로 먹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남용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죠. 또 성찬식 할 때 제가 한 번 말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고 그러죠. 잠자는 자도 있도다라고 고린도 전서인가 헷갈리네. 거기에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늘 명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정과 정결, 분별과 상태를 매우 중시하는 분이에요. 만일 성물을 함부로 먹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세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다 열거하고 제시하고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은 부정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부정과 공존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일날 참회 기도를 항상 드리라고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과 양식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14장입니다.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지켜야 될 의무, 규칙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성물을 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하늘의 양식을 먹도록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의 부정 정결함 이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죄라고 바꿔버린다면 우리가 늘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 죄 가운데 먹고 살지 말고 거룩한 상태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못할 때 있어요. 화목제물을 왜 이틀까지 못 먹게 합니까? 은혜 남용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그 안에 숨겨진 의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구별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명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하다가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가 귀한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미 있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힘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